46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시골길에 운전을 하러 갔습니다. 낯선 길이기도 하고 먼 길로 운전을 하다 보니 졸음이 왔습니다.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겠다 생각이 들어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자동차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자동차 창문을 내렸더니 지금 몇 시예요? 한 농부가 지나가면서 물었습니다. 예, 오후 2시 20분입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고 다시 잠시 눈을 감았는데 또 누군가가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또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창문을 내렸더니 또 어떤 한 분이 지나가면서 지금 몇 시요? 묻는 거예요. 예, 오후 2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또 문을 두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나는 시계가 없습니다. 글을 써서 바깥 사람이 지나갈 때 보도록 해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문을 또 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조금 화가 났습니다. 자동차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무슨 일입니까? 물었더니 예, 지금 오후 2시 40분입니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차 안에 앉아서 잠깐 눈을 붙이려다가 생각을 해보면서 느꼈습니다. 낮에는 잠자는 때가 아니구나. 잠자는 때가 아니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2022년이 날짜를 세어보니까 96일 남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매우 우리는 힘들었는데 벌써 한 270일 가까이 지나가고 이제 90여일 남았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지요? 혹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내 세월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여겨집니다. 참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너무 바쁘고 또 일이 끝이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또 가족도 이웃도 만나야 될 경우는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이 좋은 만남, 의미 있는 만남,
은혜로운 만남, 가치 있는 만남, 신실한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났지만은 불편하고 신경이 곤두서고 무언가 거리낌이 있는 그런 만남은 참 불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 앞에서 온전하고 기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장두노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타조가 새 중에서 가장 크지요. 몸집이 크지요. 무언가가 놀라서 껑충껑충 도망가다가 숲이 우거진 곳에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그러나 몸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장두노미 이렇게 말합니다.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했는데 이 시간 돌아보니 이거 참 불안하고 그래서 도망치는 듯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배 속으로 바다 속으로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 요나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에서는 하늘 위에 수많은 별들 가운데 숨겨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찾아서 끄집어낸다 그랬습니다. 바위가 많은 골짜기에 몸을 숨기고 바위가 나를 덮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신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신앙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유전적으로 지도력을 가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쟁터도 나가보고 나라를 위해 하나님 위해 살려고 했는데 사울 왕이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부득불 도망을 갔습니다. 심지어는 적국의 나라 속에도 도망을 갔습니다. 굴로도 광야로도 도망갔지만 숨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는 듣습니다. 죄가 없는데 도망쳐야 되는 억울한 삶을 그는 10년 이상 살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따랐는데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사울 왕이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 왕이 죽었으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순서적입니다. 또 다른 사람 기름 부음 받아 없으니까요. 또 블레셋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오니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으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나 요나단도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아들 셋 다 죽었지 않습니까? 사울 가문에 남은 자가 있지만은 왕이 될 만한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습니까? 사울은 천천이라는 칭찬을 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찬을 했으니 다윗이 왕이 될 때 거부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왕도 죽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으로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이제는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다 한 성보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당연하고 순리적이고 순차적이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은 좋은 환경이지만은 다윗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위급할 때, 도망 다닐 때, 생명의 위협을 받을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만나고 뜻을 기다렸지만은 환경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나의 시간이다라고 생각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라고 하는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있습니다. 무언가 쫓기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 조급한 마음으로 안 됩니다.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너무 바쁘게 빠르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다윗의 인내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수천 년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과 다르겠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내가 살아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다윗이 이제는 되겠다고 생각했지만은 기도하면서 왜 사울이 실패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은 목적은 무엇일까? 그는 스스로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집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은 그도 겸손했고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일을 먼저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부득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가 사울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여전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다윗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당했던 어려움, 역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찾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 사무엘상은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는가를 오랫도록 넓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어떻게 했나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엘리 제사장이 지도력을 가졌을 때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지요. 그때 엘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 또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언약궤 앞에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이지요. 근데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때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지켜야 된다는 그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빼앗겼지 않습니까? 사울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무엘을 불러다가
빨리 제사 좀 드려주세요. 요즘 말로 예배 드려주시오.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거기도 이유가 있겠지요. 그랬더니 사울이 막 급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 책망을 받았지요. 아니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지 대신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문제는 그 예배, 그 제사의 내용의 말씀대로 사울이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림에 내 마음과 말씀을 신앙 삶을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가는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 학교를 세우고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했지요. 언약궤가 잘못 이해되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역사 속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적을 베푼 흔적들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이적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지요. 그게 사무엘서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말씀은 이미 세상은 죄로 타락되었고 부패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더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빛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너희가 빛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했을 때 사명이 무엇인지 그런 말이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갈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방어를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스포츠에 있어서는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도 매우 중요하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띠고 공격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느냐 하면 말씀을 가지고 방어해야 될 것도 있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상당히 생각해야 됩니다. 인형의 집이라는 그 글을 쓴 입센이라는 문학가지요. 그 시대가 이제 근대 사회로 바뀌면서 시대가 굉장히 변혁이 될 때 인형이 뭡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인형입니다. 인형의 집은 그 인형을 집어넣어 놓고 사람들이 위에서 옆에서 아래에서 막 보는 거지요. 투명한 거지요. 오늘 기독인이 인형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렇게 살아라 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기독인을 보니까 눈이 푹 들어가고 얼굴은 창백하고 미소가 없고 힘이 쭉 빠져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의 기독인을 나타내는 그 시대에 비전 없는 그들에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독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입센이 던졌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과연 사명 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 마음이 들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점점 점검해 가는 겁니다. 그 일이 쉽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50장이나 되는 창세기에 14장 분류를 가진 요셉 창세기 37장에 나오죠.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 때문에 그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렸고 종살이했고 감옥에까지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끝까지 이길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가지고 언젠가 이루어 줄 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 그것이 요셉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는지 모릅니다. 죽은 목숨과 똑같은 노예의 삶이지만 그는 죽을 때 죽더라도 정절을 지키겠다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당당했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인도하심을 받고 타국에서 총리의 역할을 하고 그 나라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의 굶주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70여 명의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200여만 명이 되는 일에 장소를 제공하게 되고 그 꿈을 심어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인내하는 신앙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다 맥락을 흐르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공이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호와의 성읍에 올라가도 될까요? 물었더니 올라가라 그럽니다. 어디로 갈까요? 또 물었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그럽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이 어떤 곳일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졌습니다. 양들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웠어요. 싸우는 것은 옳지 않겠다. 그래서 롯에게 너가 갈 데를 취해라 그랬더니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소돔 땅은 에덴 동산과 같이 풍부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고 그곳에 너가 보는 그곳에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사를 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헤브론은 거기서 또 나중에 아브라함이 옮깁니다마는 사라가 죽었을 때,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의 무덤을 위해 헤브론의 땅을 돈을 주고 사서 무덤을 세웠던 것이 헤브론입니다. 그 후에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그러니까 3대가 거기서 무덤을 묻혔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의 뜻은 교제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아니 가장 중요하게 여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여호수아서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다 나눌 때 갈렙이 나오지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을 때 전쟁이 그쳤어요. 다시 말하면 이 헤브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교제,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곳이라 그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을 때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사울이 했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각과 그 사람들을 살리고 양을 살려두었다. 불순종한 거예요. 그 후에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서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엔돌이라는 것에 신에 접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땅에서 한 할아버지가 올라왔다, 막 그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 같으면
땅에서 왜 올라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든지. 그리고 정말 사무엘이라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했느냐? 근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할 때 사울 왕은 너무 조급했고 했을 뿐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일에 급급했어. 블레셋 싸움이, 아말렉 싸움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길 수도 없고, 또 그뿐 아니라 다윗 추격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았으니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지요. 왕은 하나님의 보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관심을 두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가 왕 아닙니까? 그런 일을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응답에 따르지 못한 그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지요. 경향신문에 청년 미래 인식 조사하는 좀 오래된 그 신문의 내용인데, 정부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청년들을 위해 고려해야 될 것 9가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신뢰, 공정성, 책임성, 대화, 소통, 자비, 친밀감, 경쟁, 이런 내용들이다. 청년들도 부자가 되고 권력이 있고 그것보다는 청년들에 대한 존엄성, 신뢰성, 대화, 이런 것들을 더 원한다, 그리 말합니다. 이것은 청년 세대가 답답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청년만 그런 게 아니지요. 거기에 교회가 희망이 되고 교회가 바른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크리스토프 스미스라는 사람과 존 패티슨이라는 사람이 슬로우 푸드, 천천히 음식 먹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말은 패스트푸드가 현대인의 대명사니까.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나와 있는 규격과 단일화, 신속과 통제력, 거대한 물량주의에 대해서 좀 더 천천히, 다양하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런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사역이 정형화되고 마케팅 기법이 들어오고 교회나 인사들,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브랜드화되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속도는 늦지만 미래를 향하여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격적 관계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이 사명이 다윗의 인내하는 신앙으로부터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스페인 언어에 기다린다 하는 말이 에스파라라는 말이라 그러는데, 이 말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들어져 있습니다. 기다리는데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 물이 99도에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에너지를 받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너무 조급하지 않습니까? 이 인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가능성이 주어지는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미래에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세상이 있다고 성경은 무수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어두운 이야기들, 이상한 내용들을 도입해서 교회 안에서 천국에 대한 얘기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참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미래적이라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시대에도 6.25 전쟁 가운데도 우리의 선배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순교하는 신앙을 낸 것은 미래의 소망을 보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은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의 신앙도 미래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눈에 그 어떤 것, 거기에 너무 몰입하는 것, 우리가 이 점을 다윗의 인내하는 신앙에서 좀 훈련을 받고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가진 것도 없고 점점 쇠약해지고 그게 끝입니까? 그게 끝입니까? 그게 사울적 신앙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해서 끝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도피, 고난, 억울한 생활을 그렇게 지나면서도 늘 천국 바라보며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까? 아들에게 물려주면서까지 다윗은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요. 그 결과로 다윗은 인내할 수 있었고 소망을 가졌고 여호와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불평한 거 뭐 있습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참 지혜 아닙니까? 솔로몬이 모든 것 다 해보았는데 헛되더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지혜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인내했던 다윗은 결국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위대한 일을 계획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다윗의 인내를 배울 필요가 있고 신앙의 연단 속에 반드시 인내가 들어있다. 지금 만족스럽지 않아도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룰 줄 믿습니다.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열매를 주십니다.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태풍이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뜨겁고 혹은 혹독한 태풍 속에 떨어진 열매들은 결국 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 가지에 꼭 붙어 있었던 것은 그 즐거움을 주인에게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꼭 붙었어. 떨어지지 말고 소망 중에 미래를 바라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의